친구들 안녕. 10월 27일 어린이집 학교에 예배해 놓은 친구들을 모두 환영해요. 날이 정말로 추워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친구들 겉옷은 튼튼하게 챙겨 입고 다니나요? 친구들의 몸을 차가운 바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따뜻한 옷을 입고 다니듯이 우리의 영혼을 올바르게 성장시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악한 것에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친구들이 함께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이 시간에는 함께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께 경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나는 두렵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라면 나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를 웃음 잃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은 창세기 45장 1에서 8절. 창세기 45장 1에서 8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본문 말씀을 찾아볼까요? 다 찾았으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친구들, 오늘 본문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알겠나요? 이해가 잘 안 됐다고요? 괜찮아요. 그럼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성경 스토리를 통해 오늘 말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창세기 45장 8절 상반절 말씀. 친구들, 안녕하세요. 나는 이스라엘의 요셉이자 하나님의 은혜로 110살까지 살았어요. 나에게는 어둡고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제일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무엇인가요? 또 제일 기뻤던 일들은 무엇인가요? 오늘은 친구들에게 나의 긴 인생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나는 어렸을 때 주로 채색 옷을 입었어요. 채색 옷은 여러 가지 색의 천으로 수놓아 만든 아주 귀하고 좋은 옷이에요. 나의 아버지 야곱은 11명의 형제들 중에서 막내인 나를 제일 사랑하셔서 채색 옷을 입혀주셨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어요. 채색 옷을 입은 나에게 형들의 곡식단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내게 절하는 꿈이죠. 나는 내 인생이 아주 화려하고 멋질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그런 나를 형들은 질투하며 미워했지만 내 옆에는 아버지가 계셔서 무서울 게 하나도 없었지요. 어느 날 멀리서 일하는 형들을 만나러 갔을 때 형들은 나의 채색 옷을 벗겨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를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어요. 이스마엘 상인들은 나를 다시
애굽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았어요. 시위대장은 왕을 경호하는 군대 대장이에요. 나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애굽이라는 나라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형들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만 할 수는 없었어요.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저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었으니까요. 나는 열심히 일했어요. 힘들 때는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주인 보디발 대장에게 은혜를 입게 해주셔서 가정총무의 업무까지 맡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정총무도 오래 하지 못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 몰래 죄를 짓자고 유혹을 해서 뿌리쳤어요.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죄도 짓지 않으려고 도망을 간 것이죠.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을 해서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때는 누명을 씌운 것에 답답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섬겼어요. 그곳에서 만난 왕궁의 신하들을 통해 나라와 왕궁의 일들을 많이 배우고 알게 되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사람들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것이었어요. 어느 날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어떤 신하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꿈을 해석해 주었던 술 맡은 신하가 나를 왕에게 소개해 주었어요. 그 꿈은 애굽과 온 세상에 7년의 큰 풍년과 7년의 큰 흉년이 있을 거라고 예고한 것이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왕이 꾼 꿈을 해석했어요. 왕은 나를 감옥에서 꺼내주고 나라의 모든 살림을 관리하는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었어요. 내가 해석한 꿈처럼 애굽에는 7년의 큰 풍년이 끝나고 큰 흉년이 찾아왔어요. 흉년이 들었을 때 양식을 사기 위해 애굽에 온 형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20여 년 만에 형들을 만나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어린 시절의 꿈이 생각났어요. 미안하다, 요새. 우리가 어리석었어. 우리를 용서해다오. 아니에요. 나는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나를 통해 70명 가족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나를 애굽에 보내시고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멋지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계획을 세우시고 인생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불평하거나 실망하지 않아야 해요. 어떤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네, 친구들, 성경 스토리 영상 잘 확인했지요? 지난주에는 요셉의 형통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요셉의 형통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비밀이 있었지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나요? 어려움의 순간에 지금도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 보았나요? 기억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무엇을 기억하냐고요?
바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광해, 왕이 된 남자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에 대해 들어보았나요? 사실 이 두 개의 이야기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바로 얼굴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거지가 왕자의 역할을 대신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 하루아침에 신분이 변하게 됐다는 공통점이 있지요. 전도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하루아침에 신분이 바뀌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는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의 요셉도 이와 비슷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사실 기억하지요? 그런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하지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은 그리 순탄치 않았었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지요? 성경 가운데 그의 첫 모습은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는 아들이었지요. 그런데 요셉은 두 개의 꿈 사건과 아버지가 요셉만 편애하는 것으로 인해서 형님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어요. 야곱은 요셉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주었지요. 이 채색 옷은 매우 고급 옷이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상징이며 가장 귀한 사람이라는 뜻도 있었어요. 이런 의미가 담긴 채색 옷을 요셉에게만 입혀주었기 때문에 형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당연히 질투가 났었을 거예요. 이렇게 채색 옷과 형들의 물건이 자신들에게 절한다는 꼼둥으로 형제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니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사기에 충분하고 넘쳤지요. 하루는 형들이 세겜이라는 곳에 아버지 야곱의 양을 치러 갔었어요.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형들이 있는 곳에 가서 형들과 양들이 잘 있는지 확인하고 오라고 했지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말에 순종하여 가겠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던 거예요. 요셉이 세겜에 도착했을 때 그는 형들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들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 형들이 세겜을 떠나 도단에 가 있다는 말을 듣고 도단에 가서야 형들을 만나게 되었지요. 그런데 형들은 여전히 동생 요셉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그를 구덩이에 넣어 죽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유다가 우리 손으로 죽이는 것은 안 되니 미디안 상인들에게 그를 노예로 팔자고 제안했지요. 결국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리고 말았어요. 형들의 미움이 결국 요셉을 팔아버리는 상황으로까지 치닫게 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미움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확인할 수 있어요. 형들의 미움은 가족도 팔아버리는 죄를 낳게 되었지요. 그렇다면 친구들, 이렇게 형들에 의해서 팔려버린 요셉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그 기분은 무어라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동생이 아무리 믿다고 해도 노예로 팔아버리는 것은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요? 가족에게 배신당한 기분은 아무도 모를 거예요. 이렇게 가족에게 배신당한 요셉은 점점 더 깊은 어둠으로 빠지게 되었고 결국 감옥에 갇혀 죄인이 되고 말았지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사실이에요. 재미있는 영화일수록 기승전결이 뚜렷하게 나타나요. 기승전결이 무엇이냐고요? 영화를 보면 기에 해당되는 사건이 시작되고 승에서는 본격적으로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전에서는 갈등과 전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결에서는 결국 그 갈등이 해소되면서 이야기가 결론이 나게 되지요.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형들과의 갈등이 점점 올라가서 결국 동생을 팔아버리고 동생은 노예에서 감옥에 갇히는 죄인으로까지 신분이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긴장이 최고조에 올라가는 이 순간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 우리 친구들 알고 있나요? 아니, 어떻게 요셉한테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이 계신 거야? 라는 의문이 들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이루고 계세요.
그렇다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무엇일까요? 바로 요셉의 인생을 한순간에 회복시키고 그로 말미암아 민족에게 축복을 더해 주시는 것이에요. 죄인이었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사용하시기 위해 그를 감옥에까지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가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날 수도 없었고 애굽의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이제 총리가 된 요셉은 온 천하에 찾아올 큰 흉년을 대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7년 동안 천하의 풍년이 계속되었지요. 요셉은 먼저 온 7년의 풍년 동안 곡식을 저장하기 위해 큰 창고를 만들고 그곳에 풍년에 얻은 모든 곡식을 저장했어요. 그렇게 7년의 풍년 기간이 끝난 후 이제 흉년이 계속돼요. 그리고 딱 2년이 지나자 온 천하엔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모두 애굽으로 찾아와 자신의 재산을 모두 내놓고 곡식을 사가게 됐죠. 이때에 오늘 야곱의 가족도 곡식이 모두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그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드디어 요셉과 형제들이 만나는 장면인 거지요. 형들을 만난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요셉은 형들이 자신에게 한 모든 일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놈의 형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 친구들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형들 일로 와. 딱 때. 날 감히 팔아먹어? 일단 좀 맞고 시작하자.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어쩔 수 없이 가족이라서 최소한 먹을 것은 주더라도 지금까지 형들 때문에 내가 당했던 고생들은 모두 갚아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성경 가운데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거나 복수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너무 착한 사람이어서 가족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사랑밖에 줄 줄 모르는 멍청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요셉은 자신의 이때까지 경험하고 고생한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그분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와 관련하여 오늘 말씀 가운데 창세기 45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답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은 자신을 위험에 빠지게 한 형들까지도 모두 용서하게 만든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랄게요. 요셉이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형제들과 마주했을 때 자신의 아픈 마음보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자신이 이곳에 왔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친구들, 요셉의 이러한 믿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들의 가정에, 친구들의 학교 중에서도 그 반에 또 어떤 학원에 보내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잊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 친구들이 거하는 장소에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러면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을 통해 친구들이 거한 장소와 환경에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곳이 어디이든 어디에 누군가와 있든 요셉과 같이 살아가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안녕 친구들! 하늘하늘 하나 언니야. 우리 친구들은 지금 겪는 상황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라면 믿을 수 있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다 계획하고 계셨대. 우와,
정말 놀랍지 않아?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그러했어. 때로는 요셉에게 이해할 수 없는 불행한 일도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항상 함께 하셨고 형통하게 인도하셨어. 그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총리가 되었어. 바로 그때 애굽과 주변 나라에 큰 가뭄이 들고 말았어. 많은 나라가 가뭄으로 인해 고통당할 때 애굽은 그렇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애굽 왕의 꿈을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시고 가뭄을 대비하게 하셨기 때문이지. 주변의 여러 나라에서 애굽으로 도움을 요청하러 왔고 그 중에는 요셉의 형제들도 있었어. 아주 오랜만에 요셉과 형제들이 만나게 된 거야.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 요셉은 그런 형제들을 용서하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했어. 우리 친구들 앞에 무섭고 두려운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직접 인도하실 거야. 바로 요셉을 인도하신 것처럼. 자, 그럼 우리 지금까지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 보도록 하자. 출발!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